예, 오늘은 이제 구약 역사서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내러티브에 대한 공부를 잠시 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러티브 여러분들 교재를 다 받으셨죠? 받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학생들은 이 교재 강의안을 프린트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안 있으신 분은 7페이지부터 내러티브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걸 쭉 넘어가셔서 11페이지로 가시면 이 내러티브 하면 이제 일종의 문학 양식이죠, 그죠?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문학 양식들 가운데서 이제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성경 기록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문학적인 요소, 성경 기록에는 문학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 당장 우리 속에 생각되는 것이 그러면 역사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 문학과 역사가 그러면 어떤 관계성을 갖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얼핏 보면 문학은 역사와 상반되고 역사는 또 문학과 상반된다.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조금만 보면요. 거기 11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만은 문학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반드시 서로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방이라든지 롱이라든지 롱맨과 같은 그런 구약학자들은 문학적 이해는 역사적 이해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학적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문학적 성격을 띠는 글, 그런 문학적 차원을 이해를 해야지만 그걸 알아야지만 역사적인 내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학적 이해는 역사적 이해의 필수 조건이고요. 또 문학적 이해와 역사적 이해는 모두 유능한 성경 해석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문학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 이것을 함께 이해해야지만 그 둘이 같이 가야지만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역사, 그죠?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삶이죠. 삶, 우리의 삶, 그렇죠?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이야기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쭉 돌아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잖아요. 출생하고 성장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등등의 그것을 쭉 엮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가 벌써 이야기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역사 자체도 이야기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삶의 서사성, 삶의 이야기성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narrativity of life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자 폴 리퀘르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된 삶은 곧 이야기된 삶이다. 삶을 검토하는 것, 그것은 곧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죠? 검토된 삶은 곧 이야기된 삶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와 이야기, 역사성과 서사성, 이것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함께 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디 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러티브란 그저 사건을 성공적으로 묘사하는 한 가능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의 구조는 사건들 자체 속에 내재해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성정결,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런 어떤 이야기의 구조가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의 구조는 단순히 허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소설과 같은 그런 것이 이제 허구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삶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카 같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세계가 구조를 갖듯이 삶 자체도 윤곽, 구조, 의미 있게 연결된 특징, 그렇죠? 물리적 세계가 구조를 갖듯이 삶 자체도 윤곽, 구조, 의미.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그런 거죠. 내러티브들 읽어보면은 단락별로 뭐 소단락이든지 큰 단락이든지 그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락과 단락들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윤곽이 있고 그 속에 구조가 있고 또 그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이야기와 역사, 삶과 어떤 서사 이런 것은 서로 대립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역사서를 보게 될 때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로 되어 있고 어떤 내러티브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역사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와 서사성을 우리가 함께 다 이렇게 붙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롱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복음주의 학자가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묘사와 그림이죠, 그림. 그죠? 그림 가운데서 이제 여러 뭐 이렇게 그림들이 있죠. 추상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묘사화는 뭐냐? 묘사화는 예술적인 특징을 가지면서도 실제 사물을 지시한다. 근데 뭐 저기에 있는 산을 그린다라든지 또 여기에 있는 이 물병을 그린다라든지 그렇죠? 또 뭐 여기 앉아 있는 저 인물화를 그린다든지 이 묘사화를 하게 될 때 그 속에는 예술성이 가미되잖아요. 그죠? 예술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예술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예술성이 가미돼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그려지는 작품은 뭡니까?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인물이든지 혹은 어떤 사물들이든지 그런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약 내러티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구약 내러티브도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언유법, 직유법, 대꾸법 뭐 등등 그렇죠. 이런 문학적 장치를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술적인 측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수사적 요소. 그래서 이런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뭡니까? 사실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기원전 15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그죠? 뭐 기원전 17, 18세기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 뭐 기원전 20세기, 21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와 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어떤 인물들과 사건들과 어떤 지역들과 등등.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들과 어떤 이 사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기능도 함께 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역사만 이렇게 내세우고 문학적인 요소를 배제해버린다. 그것도 안 되고 또 문학적 요소만 강조하고 이와 같은 지시적인 기능 역사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시적인 기능을 하는 글의 성격 이런 것을 또 도외시해도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구약의 본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나 어떤 영적인 교훈이나 이런 추상적인 이론, 이런 것을 제공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 다가와서 그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속에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사상이나 어떤 문학적인 문학적인 진리,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거해주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타치하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속에 기록된 어떤 그 내용들이 실제성을 갖는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구약 내러티브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내러티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프로방, 아까 제가 소개드린 학자들이죠, 그죠? 프로방이나 롱이나 이제 트램플 롱맨, 이 세 분이 이제 성경적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이제 썼거든요. 성경적 이스라엘 역사. 그 책을 썼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CLC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내러티브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책의 초반에 한 100페이지, 한 200페이지 가까이 그런 분량을 할애해서 내러티브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이 분들은 이제 내러티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극적. 구약 내러티브의 성격 중에 하나는 극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사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기보다 그냥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어떤 그 시청자가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렇게 스크린을 보듯이 말이죠. 스크린을 보듯이 그런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속에 인물들이 등장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극적이다. 시닉, 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내러티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이렇게 극적이다. 극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미묘하다. 영어로는 서틀하다 그러죠. 미묘하다. 그러니까 그 내레이터가 맞죠. 이야기를 서술하는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보다 어떤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기보다 다양한 수사적 장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묘하게 전달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미묘하게 전달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묘한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이 내레이터, 그죠? 이야기를 서술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 내레이터가 이제 서술을 해 나갈 때 어떤 특징을 갖느냐? 그러니까 말을 막 장황하게 마구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말을 간결하게 하는 성격이 있다. 언어를 전략한다라는 거죠. 언어를 전략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간결하다, 석싱트하다. 그죠? 그래서 언어를 전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 단어 한 단어에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 단어 한 단어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을 눈여겨서 잘 면밀하게 살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특징, 구약 내러티브의 특징은 첫째, 극적이다. 둘째는 미묘하다. 셋째는 간결하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기억하고 그런 내러티브의 특징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글을 읽을 때 그런 특징들을 유념하고 글을 읽어야지 이 내러티브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 하나의 기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너럴한 일반적인 내러티브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극적이고 두 번째로는 극적이고 그 다음에 미묘하고 그 다음에 간결한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강의 안에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 기드온에 보면 기드온의 소명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죠?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부름 받을 때에 이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사사기 6장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그죠? 양털 뭉치를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고 두 번이나 구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구한 그대로 이제 응답해 주시고, 한 번은 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드온이 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들어주시고, 또 다른 한 번은 또 양털은 이제 마르고 주변에 땅만 또 이슬로 적게 해 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도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사사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내러티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극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내레이터는 말이죠. 이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왜 그랬는지, 기드온이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독자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기드온의 행위를 우리가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본받아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될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특히 설교자들은 더 많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좀 이렇게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내러티브의 특징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보다 그냥 이렇게 쭉 보여줌으로써 이제 독자들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단순히 독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다 코드화 되어 있어요. 인코딩 되어 있습니다. 코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맥락을 따라서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 속에서 그 본문의 흐름 속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도록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그런 장치들을 다 넣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죠. 그죠? 기드온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고 전체 내러티브의 흐름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사적 장치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독자들이 파악해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비록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의심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의심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 굳이 증거를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미드안과 더불어 가서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만 믿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이것은 그 기도원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도원의 믿음이 불안정하고 의심이 많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어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기도원을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기도원의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원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 의심 많고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많은, 그죠? 우리와 똑같죠, 그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런 기도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거나 외면하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요구에 그대로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사랑과 또 은혜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기도원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었다기보다도 기도원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원이 마침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쓰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성경은 직접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죠. 그죠?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 내러티브의 전체 맥락을 면밀히 읽다 보면 그걸 잘 살피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러티브가 갖는 아주, 참 이렇게, 아주, 미묘한, 묘미라고 그럴게요. 묘미.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런 특성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요. 두 번째가 이제 미묘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그랬죠. 그죠? 미묘한 특징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 예를, 이렇게 에훗, 그죠? 사사 에훗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이, 내러티브의 어떤 미묘한, 서틀한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들, 사사기 3장 15절인데요. 사사기 3장 15절. 여러분들 강의안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히브리어가 좀 깨져서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사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히브리어가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뭔가 하면 벤 하예미니 이시 이테르야드 예미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한 번 더 읽을까요? 벤 하예미니 이시 이테르야드 예미노. 자, 이게 이제 에훗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걸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이런 말이죠, 그죠?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오른편의 아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벤 하예민이라는 그 말이 사실 베냐민 지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뜻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편의 사람, 또 오른손잡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베냐민이라는 뜻이. 그런데 그 벤 하예민이 뒤에 나오는 말이 재미있어요. 그죠? 이시
이텔 야드 예미노.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왼손잡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역하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주 미묘하죠, 그죠? 베냐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편의 사람이에요. 오른편.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그런 지파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잡이 지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기록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죠?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저자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실 때의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암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른손잡이가 당연시되는 그런 곳이죠. 베냐민 지파는. 그죠? 당연히 오른손잡이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베냐민 지파 아니겠어요? 이름 자체가 베냐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게 된 한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는 뭐냐면 그런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이 당연시되는 그런 어떤 클래스, 그런 소사이어티, 그런 어떤 분위기, 그 속에서 오히려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사로 서임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오히려 에훗의 사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에글론이라는 그 이방 왕이 이렇게 결국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인 줄을 모르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렇죠?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이 에글론이 에훗에게 이렇게 칼을 맞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이제 이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상식, 인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이 예측하는 것,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예측을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미묘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